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원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옛날에 왕들이 한번 행차하려면 먼저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 길이 안 좋으면 길도 닦아놓고 여러 가지 안전면에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왕이 행차하게 됩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외국 정상들이 서로 많이 왔다 갔다 회담 많이 하잖아요. 반드시 실무자들이 먼저 사전 조율을 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금주에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사전 조율이 잘 되질 않았는지 공동성명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중요하고 미국과의 외교 문제, 남북 문제가 아주 중대한 이러한 때에 우리는 특별히 남북관계와 외국과의 외교 문제가 잘 원만하게 풀어져서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돌역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으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참 때를 맞이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영접을 하고 모시고 살 때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연례 행사로만 지나지 말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을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할 길을 예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그렇습니다. 3절로 5절.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데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임금님 오시는데 행차하는데 길이 그냥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하면은 되겠어요? 오시기 전에 미리 불도자로 밀어가지고 울퉁불퉁한 건 평평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꼬불꼬불한 건 또 바로 해서 잘 닦은 다음에 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실 때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심령 속에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는 마음의 그 결함을 가르쳐요. 그럼 마음과 인격에 있는 결함, 원만하지 못한 그러한 심령 상태를 우리가 잘 평탄케 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또 골짜기는 탐심과 욕심의 골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면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면 주님 오실 자리가 없잖아요. 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골짜기를 다 메꾸어 가지고 편안한 마음, 원망과 불평을 다 제거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시험에 들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여러 가지 욕심이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러한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고 죄가 점점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와 같으니라 하고 에레미야 선자가 아주 탄식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한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은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가 욕심의 웅덩이입니다. 우상 섬겨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자기 욕심 채워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모든 건 터진 웅덩이와 같아가지고 채울 길이 없어요. 이건 사람의 욕심이 뭐보다 두껍대요? 땅덩어리보다 두껍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누려도 욕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상태가 욕심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해서 터진 웅덩이가 됐는데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주님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한 웅덩이를 다 메꿔 알아야 되는 모든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천상천하에 생수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근원이 되면 예수로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이 모든 탐심의 웅덩이, 욕심과 우상의 웅덩이를 다 메꾸고 편안한 심령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으니라.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할 때는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부터 짓자.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아름다운 성전 줬는데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성전 다 파괴시켜가지고 지금 남의 나라 와서 종살이하는 불쌍한 자가 됐는데 이거부터 회개하자 하고 이제는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성전 지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다 접어두고 이제는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시기상조다, 아직 내 집도 완전히 안정이 안 됐는데 무슨 성전이겠느냐 하고 방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성전 짓는 일은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욕심 차원에 급급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울퉁불퉁한 심령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는 심어도 소출이 없습니다.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냥 무력과 정욕으로 사욕으로 가득 찼으니까 너희 심령 상태를 한번 돌아봐라 하면서 많이 먹을지라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또 이러한 상태를 책망을 했습니다. 이게 마음의 욕심과 시험과 탐심으로 가득한 모든 심령 상태를 다 평탄케 해야만 거기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고 맙니다.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세상 것만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냥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두툼하게 입어도 썰썰하고 춥고 만족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력과 정욕과 사욕, 욕심의 웅덩이, 탐심과 우상 섬기던 걸 다 끊어버리고 평탄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모든 산을 낮추어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모든 산을 낮추어라. 골짜기부터 메우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산을 다 깎아내려야 됩니다. 이게 산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라고 하는 교만을 다 깎아내고 주만 모시고 살아야만 심령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남을 멸시하는 건 하등교만이래. 남을 멸시하는 건 하등교만. 자기 부족을 모르는 건 고등교만이다.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 하등,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날뛰는 건 고등교만이래요. 다른 사람의 결점, 허물을 드러내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과 자기 되지 못한 면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반대로 말했어요?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걸 먼저 알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다른 사람 속에서는 그저 눈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허물 몇 가지지만 내 심령 속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아주 바위덩어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걸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허물을 드러내는 건 무슨 교만이에요? 하등 교만. 자기 속엔 더 큰 그러한 들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날뛰는 건 고등 교만입니다. 이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깨트려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플라톤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나 봐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 거지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플라톤 집에 방문을 갔대요.
갔더니만 양탄자가 아주 고급 양탄자를 깔고서 아주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플라톤의 좋은 양탄자를 밟으면서 나는 플라톤의 교만을 발로 밟고 간다 그랬대요. 철학자면서도 좋은 양탄자, 좋은 집 쓰고 좋은 자가용 끌고 가는 걸 자랑 삼아 나가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 하고 난 발로 밟고 간다 하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또 디오게네스 집에 또 초대를 받았대요. 플라톤이니까 디오게네스는 금욕주의니까 뭐 그냥 양탄자도 구멍이 뚫어지고 변변치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플라톤은 또 그 디오게네스의 양탄자를 밟으면서 나는 구멍 뚫어진 양탄자를 통해서 디오게네스의 교만을 본다 그랬대요. 가난하게 산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무슨 금욕주의는 좋은 거지만 가난하게 산 건 자랑거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세워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검소하게 산다, 그걸 또 자랑하니까 나는 내 양탄자의 구멍을 보고 디오게네스의 교만을 들여다본다 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사는 건 적당하게 사는 게 좋은 거고, 부자라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그것도 합당치 아니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그 자랑거리가 못 되고, 그래서 수수하게 검소하게 사는 건 좋아요 그냥.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건 자랑거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하는 교만, 이 모든 교만이라고 하는 산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자, 나라고 하는 교만, 또 허영심과 자존심, 이것도 산과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허영심, 내 속에 있는 자만심, 이런 모든 것 깨트려 버려야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개 교만은 실력 배경으로 나오는데 교만하지 않다고 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하고, 없으면 없다고, 또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교만해요. 이 모든 교만이라고 하는 산, 작은 산 높은 산을 다 깨트려 버려야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 평강을 누리며 심령의 천국 생활을 누리며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신자의 가장 귀한 덕이 뭡니까? 겸손이다. 둘째가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가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겸손이 신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이에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 써서 구원 역사에 아주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게 와서 배워라. 주님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구속사업을 완성했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온유 겸손한 마음 자세를 배워서 겸손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겸손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말구유에 태어나서 아주 낮은 겸손한 자리에서 사셨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식사하실 때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유대 나라는 식사하기 전에 그 집 주인이 그 집 하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손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돼요. 주인이 없는지 아마 닦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발을 닦아줘야 돼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제자는 서로 높아지자고 그래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발을 닦아주면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자존심 내세우느라고 아무 사람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다리에 그 허리에다가 수건을 이제는 끼고 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줬다 그랬습니다. 말로만 온유겸손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집의 하인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발을 닦았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드리는 게 옳으니라 하고 겸손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주님의 온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한 자예요. 다시 이제는 모금을 하러 영국으로 온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을 나갔대요. 슈바이처 박사니까 1등 칸이나 2등 칸에 올 줄 알고 1등 칸, 2등 칸에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오시나 보다 하는데 3등 칸에서 먼지를 털면서 나오더래요. 기다린 사람이, 아니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4등 칸이 없어가지고 3등 칸을 탔습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냥 노벨상을 탈 만한 그만한 참 아주 유명인사 아니에요? 그럼 1등 칸, 2등 칸 탈 만한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낮은 3등 칸을 탔습니다. 4등 칸이 있으면 4등 칸 타고 올 텐데 4등 칸이 없어가지고 3등 칸을 타고 왔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낮은 자리, 겸손한 낮은 자리에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헌신한 자, 그게 바로 주님의 가신 길이고 그게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안아준다고 그냥 삐치고 원망불평하는 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이건 자기는 다 부인하고 지금 낮아져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겨서 겸손한 내 산과 같은 모든 교만, 자존심 다 깨트려버리고 주만 모시고 살아야만 생명의 주님이 구원의 메시아가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굽은 것을 곧게 하라. 굽어진 것은 곧게 해야 됩니다. 왕이 오시는데 그냥 울퉁불퉁하고 굽어진 길로 그냥 삐뚤빼뚤한 길로 모실 수가 없잖아요. 굽어진 걸 바로잡는 건 우리 마음속에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하고 양심 쓰지 않는 모든 건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 양심 똑바로 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야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양심을 똑바로 써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야만 생명 있는 믿음이고, 믿음을 버렸다든가 약한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은 파손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과 또 진실하지 못한 걸 다 벗어버리고 말씀과 믿음으로 양심으로 똑바르게 하는 주님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다윗이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쓴 것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하나 봅시다. 열왕기상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이 왜 다윗과 같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못했느냐고 책망한 겁니다.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다윗 왕은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느니라. 양심 똑바로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정직한 일만 행하고 양심 똑바로 쓰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하고 전심은 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일개의 목동이지만 그를 이스라엘 왕을 삼아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굽어진 모든 걸 다 바로 세워야만 그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불의와 외식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거, 외식을 벗어버려야만 고다질 수 있어요. 항상 의의 길로 걸어가고 외식하지 말고 속과 겉이 진실한 그러한 믿음의 상태로 나가야 됩니다. 메가다 장군하면은 참 인척상청 장군을 성공시킨 훌륭한 우리나라의 공로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미국의 육군사관학 교장으로 있을 때 국방위원들이 지금 감사가 나왔나 봐요. 감사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잘하고 자기 방을 또 소개하면서 거기 보니까 야전용 침대만 하나 있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일주일 내내 여기 있다가 주말에만 집에 들어갑니다 하고 자기가 이만큼 희생적으로 한다고 자랑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접을 할 때 금대접으로 아주 그냥 국방위원들을 잘 대접을 했대요. 근데 잔치 끝나고 보니까 금대접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에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 국방위원 누가 가져가실 것이다 마음에 좀 집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몇 사람 편지를 보냈대요. 금대접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며칠 후에 한 편지가 왔는데 각하께서 장군께서 야정년 침대에서 하룻밤만 잤으면은 그게 거기서 나타났을 텐데 안 잔 증거가 아니냐 하고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야전용 침대에 잠단다고 하는 건 보여주기로 외식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한다. 근데 요 국방위원들이 저걸 믿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야정용 침대에다가 꼭 금 대접을 숨겨놓고 간 거예요. 그날 밤에 잠자려고 그러면 거기다 발견될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안 갔다는 소리예요. 그냥. 외식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암만 자기 나이만큼 자랑한다고 잘한다고 자랑하지만 사람도 외식하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외식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고 양심 삐뚤어 쓰고 외식하는 거 그게 굽어진 길인데 굽어진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영접 못합니다. 항상 고든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해야만 줄 모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넷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습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 심령 속에 구원의 메시아를 모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절로 8절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로다.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독사의 독을 품고 나간 죄인들과 같은 자들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그냥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독사의 자식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독사의 독과 같은 악독, 악한 부패성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체면 차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욕심대로 마음 나는 대로 하면 독사의 독이 나와가지고 요즘은 뭐 점점 끔찍한 세상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독사보다 더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면 죽이고 왜 또 토막살인까지 해요. 그냥 인간이 악하려면 사탄보다 더 악해져요. 그냥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욕심 따라 부패성을 따라 사면 악마보다도 악한 자가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은 독사의 독과 같다. 회개하고 부패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회개라고 하는 건 방향전환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친 다음에는 고쳐야 됩니다.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회개한다. 뉘우칠 해자에다가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기만 하는 건 내가 이러한 죄를 졌다네 하고 뉘우치고 슬퍼만 하는 건 회개 절반만 한 겁니다. 끊고 고쳐서 새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긴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다음에 뉘우쳤으니까 그 돈을 못 쓰고 도로 갖다 줬잖아요. 근데 고치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가룟 유다 구원받아요. 근데 자살해서 뉘우치고 슬퍼가지고 자살함으로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굴 때마다 회개하며 바로 손가락에 다시 사도권을 회복을 해가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뉘우치는 단계에만 머물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완전히 변화해 새 사람이 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10절로 11절.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랑과 구제의 열매를 맺어라.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는 세무공무원들은 정한 세만 받아들여라. 이 당시에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무공무 세리들이 2배, 3배를 받아들였어요. 이를테면은 광명시에서 10억 원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상부에 납부하라, 상납하라 그러면 20억, 30억을 걷어옵니다. 로마 시대니까 뭐 로마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뭐 꼼짝 못해요, 그냥. 그리고 정한세만 10억만 바치고 나머지 10억, 20억은 자기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늑중하지 말고 정한세만 받아라. 이제는 군병들은 어찌하리까? 13절,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군병들은 뭐라 가로되 우린 무엇 하리이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며 받는 요로 족한 줄 알아라. 군인들이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남을 짓밟지 말고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완전히 죄인으로 몰지 말고 받는 요로 족한 줄 알아라. 항상 자족을 배워나가면서
필요 이상의 권세를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정한 세만 받고 정한 금령만 받아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진전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와 같은 울퉁불퉁한 모든 탐심과 욕심, 울타리를 다 골짜기를 다 메꿔버리고 높은 산과 같은 자존심, 자만, 나라고 하는 교만, 허영심을 다 깨트려버리고 구분기를 곧게 하라는 것처럼 거짓되고 외식되고 양심 쓰지 않고 진실하지 못한 걸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이제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방향 전환을 해서 완전히 새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구제를 베풀고 항상 그 정한 쇠에는 받지 아니하고 받는 여로 족한 줄 알아서 자족을 배워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